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다시 말씀 한번 불러한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우리 여기 몸 속에 함께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데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좀 감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들, 예수님이 샬롬을 만드시는 사역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그죠? 한 사람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면 아시겠지만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번역이 나오고 뒤에 오직이라는 번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은 번역하신 분이 아마 더 추가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접속사가 어떤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는 진술하기 위한 바울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의 내용은 18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를 더 정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래서 이방인 독자들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이방인 독자들이 외인도, 그 다음에 뭐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1절, 12절은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외인과 나그네는 현재형으로 돼요. 현재형. 그러니까 여기 다 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좀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을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일 영어 시간에 가장 많이 한 나데이 법비, 그죠? A가 아니고 B, 그죠? 강조하잖아요.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 그러니까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시민과 권속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예요. 시민과 권속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신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런가? 나는 시민인가? 나는 권속인가? 이게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오늘과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그걸 확인할 거예요. 먼저 볼까요? 시민이에요, 시민. 우리는 시민인가?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은 사실 여러분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민하면 그냥 용인 시민하면 용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로 들어가면 그 앞에 외인과 나그네라는 단어 때문에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외인이라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의 지방에 가면 좀 귀촌한 분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오는 게 거기 지역민들, 거기에 토착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 때문에 정착을 잘 못한다 하잖아요. 여기 외인은 막 그런 분들 얘기해요. 외국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왔더라고, 외국에서요. 외국인들이 와요. 여기 나그네 뭡니까? 체류하고 있는 외부인이에요. 토착민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메이니오 나그네라 한다 하기는 그들을 좋게 본다는 표현 이상으로 뭐야? 좋지 않게 본다는 표현 이상으로 적대시하는 걸 얘기해요. 저들이 우리 걸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적대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시민이라는 단어는 정말 안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호하죠.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내가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는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로마 제국이 그 많은 나라들, 그 많은 인종들, 그 많은 민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시민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독자들아 너희 시민이 뭔지 알지?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외국인도 체류하고 있는 외부자도 아닌 로마 제국의 시민권 딴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듯이 너도 그렇게 지금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얘기는 로마 시민권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시민이라는데 원래 두 단어인데요. 아니 한 단어예요. 원래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단어를 잘 쓰거든요. 함께 시민되었다는 것이에요. 동료 시민, 같은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시는 건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입니다. 누구하고 같은 시민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은 자격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같다고 했어요? 로마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하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하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 얘기가 신자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방인 독자들이 먼저 바뀌기 전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바뀌었듯이 아니 이방인들 중에서 먼저 바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란 얘기예요? 로마가 아니겠죠.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 것이 아닌 뭐죠? 하늘권.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미국 시민권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당시 그런 느낌이에요. 로마 시민권만 따면 로마 제국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주고 뇌물 줘서라도 시민권을 쟁취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해서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요? 이 땅이 아닌 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할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너희가 갖고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요 이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 독자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던 사람도 있지만 종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여자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시민 얘기하면 금사하나요? 뭘 금사합니까? 아, 하늘에 속한 게 이름을 얘기하는구나. 이방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거야? 그쪽은 원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와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강조합니까?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이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나 종들 외에는 그냥 똑같은 남성들이면 인종에 따라서 문제가 안 되고요. 민족도 문제가 안 되고요. 지역도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정확하게 풀이한 거예요. 얘들아 이방인 독자들아 얼 필요 없어. 쫄 필요 없어. 너희는 인종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더 나갈까? 성별 달라도 사회적 계급이 달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방인 독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네. 시민권 있는 거 믿으세요? 네. 그럼 저한테 보여주세요. 시민권 있죠?
로마 시민권들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좀 입든지 증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요? 증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서가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같은 맥락의 어떤 모양과 어떤 방식과 어떤 삶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 알아보려면 뭐라 하라고 해요? 난 시민권 있습니다. 네,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나를 바뀐 거 압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사는 것과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누가 같아야 돼요?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하고 일치해야죠. 왜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가는 거니까. 하나의 하나님에서 함께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11절 맞습니다. 4장 11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홀로 계실 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비유가 무슨 의미를 합니까? 그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외부자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비시민권자들. 비시민권자들에게 뭐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는 왜 하냐고요? 12절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함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걸 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증서가 없잖아요. 시민권 다 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대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누구죠?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믿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뭐 서로 싸울 것도 없고 샬롬이고 신나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한 누구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갖고 우리에게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씨를 뿌린 결과치의 모습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그건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걸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다 찾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세요. 그죠?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가 변화됐습니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의 반응과 어떤 식의 열매가 있냐는 문제예요.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산소망이 뭡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소망과의 반대. 죽은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까지 정말 나는 차가 좀 필요해요. 그럼 내일 차가 생기면요. 그 소망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그건 시한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지금 집이 필요한데요. 집 주세요. 집 주면 그 소망은 끝난 거예요. 성경이 새긴 산소망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 소망이에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죽은 소망이 되니까요.
건강으로 합니다. 아니, 전 건강한 거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건강한다면 뭘 구하지? 아무것도 구할 게 없잖아요. 그 소망은 끝난 거예요. 여기 산소망은요, 계속해서 연결되고 끝나지 않는, 죽지 않는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망 하나가 딱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민권의 증서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제 오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거를 우리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어는 아자가 하나 들어가면 다 부정어가 돼요. 부정어. 썩지 않고, 썩다 이거 들어가고요. 더럽지 않고 이거 들어가고, 뭐죠? 그다음에 쇠하지 이거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썩고 더럽고 쇠한 건 어디예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얘기는 세상에서 흐름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플라스틱을 안 썼는데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 오셔서 다 없어진다니까요.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역사 소속된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천국을 이 땅으로 비교해서 이 땅 것으로 천국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실패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천국이 있어. 얘기해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경이 필요 없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거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같이 와요. 우리가 알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쓰는 단어가 먼저 왔어요. 소망이에요. 저에겐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이 땅에 아니 소망 아니에요. 저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저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까지 저를 보호하실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요 철저하게 로마 군대가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국 확장을 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박스 아메리카나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지금 두르고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늘 하는 시민보호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대로 사도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민권이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걸 뿐만 아니라 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대로 내 안에서 와서 내가 성령을 주시는지. 이게 뭐라고요? 시민권의 증서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고 계세요? 저는 다 갖고 있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잘 좋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정말 저도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소망이 안 보이고 이 땅이 자꾸 보입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땅 것이 보여서 저를 괴롭혀요 하는 사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던지.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오히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안 되면 집에 가서시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려고 애쓰고 떼쓰고 난리 다 하십니다. 그 입 노크 소리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노크 소리를 들렸다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노크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분명히 영접한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거 맞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자꾸만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민권이 있으면요,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요.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출애굽 시킨 다음에 애굽 땅에 나오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사인을 하세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라 해서 뭘 가르쳐줬다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가르쳐줬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막 그게 뭐요?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지난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만날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고 레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언제 아세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정결법은 뭐냐?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한지를 알려줌으로 네가 부정한 거 안 하고 정결하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네가 시민이 되려면 정결한 걸 하고 부정한 거 안 하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돼지고기 먹지 마.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거야. 그럼 너 이 사람들 안에 못 들어와. 잠시 있다가 정결 의식 가지고 들어가야 돼.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멧돼지 잡으려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 안 먹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영접한다면 어떻게 살아시는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뭘 안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들은 거,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술, 담배 안 하면 다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술, 담배를 끊게 된 것이 한국교회 전통처럼 됐습니다. 그것으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피채 먹지 말라니까 선짓국 안 먹으면 된다. 어떤 분은 순대국 안 먹으면 된다. 이 싸움 하세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쳐보면 물어봐요. 목사님 순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왜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니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시민이 되는 방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방식이 달라지면 시민으로서, 만약 내가 한국 시민으로서요,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건 뭐요? 한국 시민 박탈권 돼서 아마 추방시킬 거예요. 나 저 외국 망명하겠다면 아마 추방시킬 겁니다. 시민답게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사는 것이 시민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해요. 어떤 흥분인지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에도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의 증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자꾸 끊깁니까? 왜 자꾸만 이 땅을 보고 바라가 되죠? 여러분의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민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뭐에 대한 자유함입니까? 모든 거로부터의 자유함. 이건 계속하면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의 징표 아닙니까? 구약의 표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마지막 할례는요, 남성에게 뭐예요? 시민권과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갖고 있을 소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깡그리 무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우리는 침략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침략은 다릅니다. 할례는요, 그 당시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표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부해요. 왜요?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을 무효화시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청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아서 율법 다 지켜야 돼. 이 뜻이에요. 근데 3절 보세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요? 떨어진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안식일처럼 여기고요. 11조도 반드시 내라게 11조 내야 되고요. 제사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아예 기도법을 제사법으로 해서 기도법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회개 기도해야 되고 더 들어와서 뭐 해야 되고 목 부려야 되고 말씀하시고 해야 되고 이거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구약법으로 살면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비거리 있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절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는 날에 와서는 율법주의적으로 배운다. 예배 시간에 뭐하고 기도는 몇 시간에 되고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성가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당신이 큰일 납니다.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누가 안 하겠어요? 지금 예수 받아서 신나게 죽겠는데. 근데 그 무게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많은 무게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5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뭘 따라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은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 믿음이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계시의 응답입니다. 멋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게 응답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이거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도 모르셨다가요. 예수를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나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중에는요. 무속적인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속적인 것이 많습니다. 다 신론적이에요. 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산신, 물신, 해신 뭐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하나도 어디 가든지 다 기도하고 들어가요. 산에 갈 때는 산신께 기도하고 물속에 들을 때 물신한테 기도하고. 왜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신들이 너무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런 친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따라올래?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믿음이 뭐예요? 조건이 있었어요? 나 가면 나 잘 되게 할 거예요? 그럼 따라가고. 그럼 믿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옮겨갈 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할 거야. 내가 너 이거 가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가서.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갈래? 누구신데요? 너 나 하나님이야. 너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저 잘해주실 거예요? 없어요. 따라갈래? 예, 가겠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쫓아왔어요. 그걸 뭐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시고요. 그걸 뭐로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뭔가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 바라고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걸 로마 4장이 뭐예요? 삭슬 위한다고, 삭슬. 우리의 가치, 우리의 뭔가를 원해서, 보상을 원해서 하나님 쫓아갈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젖 빨고 계실 거예요. 젖 먹고 있을 거예요.
전목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한 분들은 성령하고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기도가 대화. 좀 더 아신 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니면 어느 정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민권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난 시민입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틀으면 진리가 없는 거니까 그 뭐죠? 뱀장어인가요? 장어 요리. 장어 요리 안 먹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 만나니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내 보상이 있고 아니라 하나님 가면 주실 거 아닌지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가 보인다고요? 소망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망이 안 보인다면 분명히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이 땅국 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 안의 삶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뭐가 안 보인다고요? 소망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보세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뭐 하는 게요? 율법조차 하는 게. 뭐 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다 알아야 돼요? 10개명 다 안 지켜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이 애써 그 종을 지킬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시민권자의 놀라움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다메섹 도사에서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애써서 충성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줄 알았는데 성령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그것을 다 없애고 오직 성령의 가라면 가고 있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렇게 기쁜 줄 모르고 있다가 성령을 통해서 만나서 보니 뭐가 보인다고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방식이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은 정해놓으셔야 돼요. 몇 시간 뭐하고 몇 시간 뭐해서 몇 시간 뭐하면 흐뭇해하고 못하면 에이 못하면 이러고 계십니까? 옆에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성령님하고 대화하려고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성령을 인도하신다고 살고 하는 것을 맛보려고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비적으로 느끼고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간 걸 배웠다, 얻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요, 아버지하고 만나면 쉬워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정확히 알아서 내 삶이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매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지향에 있는 놀라운 시민권을 가진 증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도 있고 베드로가 있고 다 현재를 얘기 안 해요. 현재를. 다 언제 얘기해요? 좀 있어 오실 미래를 얘기해요. 현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즐겨야 되는 것이 시민권자인데 아니에요. 보호를 받으시는데 보호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훈련시키시는 거 가지고 말이야 뭔가를 헛되하게 하시는. 왜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패턴이 방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방식에서 더 벗어나서 여기에 길을 가요. 빌립보 3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은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내용이라 아주 자주 읽거든요. 3장에 빌립보 3장 보시면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뭔지를 정확히 안 후에는요, 오로지 목표 하나예요. 이거예요.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게 왜 그래요? 사도 바울 눈에는요,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천국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부활해야 돼요. 이 육신의 몸 가지는 안 돼요. 이 육신의 몸 가지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권 있는 자들은 부활체가 된다고요. 오로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얼마큼 절실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오로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이 오래되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시작되시면 잘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13, 10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얻은 거 없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죠? 얻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긴장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 나 얻은 거 아니야. 나 시민권 확실하게 나 받은 거 아니야. 언제 받아야 돼? 부활해야 돼. 부활 때까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열심히 매진해야 돼. 매진해야 돼. 이 뜻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오노라. 지금 상태는요,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성경을 거의 다 기록한 그분이. 빌립보 거의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작품이 거의 마지막 때예요. 죽어가지고 죽으면 끝날 싸움인데도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놀라운 우표니까. 소망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소망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다 이뤘다고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대화하게 돼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더 역동적이 돼요. 더 활발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걸 보시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은사에서 사람들 몇 명 살렸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소망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간절할 거 많아요? 하지 마세요. 가서 자랑하세요. 어디 가세요? 천국 가세요. 부활된 후에.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그거.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늘 뒤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데,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면요, 소망이 보일 것이고요, 삶의 방식이 정확하면요, 소망이 더욱더 일어날 겁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읽었잖아요.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에서, 연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소망을 바라보라는. 연단의 삶을 살 때 소망이 보인다고 한 이유는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음식이 있지 않고요, 방식이 어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내 삶의 상태가 점점 인내에서, 기다림에서, 연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로, 그 단계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소망이 보인다고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소망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니,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성숙된 자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성숙했다고 믿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나는 믿음이 나 성숙돼서 여기 처음 살고 있냐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예요. 바울 얘기예요. 왜요? 바울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왜 바꿔야 되는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들 행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음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같이 산 사람들 다 똑같이 갈 거야. 봐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18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 중에 어떤 일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 소망을 보게 했는데 이 땅 거꾸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여기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배. 내 배. 배에서 배고픈 대로 달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따지는 거예요.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요. 자기 배에서 오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 땅에서 뭐 건물 하나 큰 거 사고 싶어. 나 이 땅에서 좋은 직장 하고 싶어. 나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어.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거 지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 있는 자는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든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뜻입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입니다. 뭐가 하면 돼요? 소망 따라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절대 굶기시지 않아요. 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걱정할 사람 뭐라고요? 배를 힘으로 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살고 보니, 죽을 때 가까이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더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고 내가 점점 확실하게 보여주는 원자니 나는 딴 거 바라지 않아. 부활해, 부활. 하나님 나 부활시켜주면 다행이야. 난 그 필요 없어, 얘들아. 왜 그런지 알아? 달려가니 정말 나는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것 가지고 멸망하고 부끄럼 당하고 초라해지고 아파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목격해. 얘들아 불쌍히 여기다. 너희들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돌이켜서 저 하늘을 향해 살려. 그러면서 3장 2절에 유명한 말이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중요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초라하게 보일 이 몸을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시민권 간사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해볼까요? 여러분 증서가 있습니까? 어떤 증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이 땅에 아니라 저 천국이 보이세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해서 율법주의로 이거에서 복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따라서 하루하루 올라가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긴장감이 있습니까? 이 땅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유혹해도 뿌리치고 부활을 향해 소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없다고요? 어디서 떨어지셨어요? 영접을 하셨습니까? 영접하세요. 방식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부터 방식 바꾸세요. 긴장감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유혹하고 있는 이 땅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인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전체가 이렇게 영원한 몸으로 다 변하기를 원하세요. 다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 모습 아니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인터넷에 나온 여러분 사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요 싹 바뀐대요 얼굴이요. 근데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고 그리스도인들고 이런 모든 자리에 한 사람도 나오dem 없이 시민권을 가진 것을 다 아버지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